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57번째, 57번째를 맞이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면서 다시 에베소라는 곳에 들리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한 2년이 넘는 시간을 두란노서울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도 나타나시고 온갖 이적들의 그런 역사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에베소 지역 자체가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에베소가요, 진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마치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이라는 도시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완전히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 그 집회가 일어난 이후에요, 진짜 평양이라는 도시에 주일날 되면은 문 여는 가게가 없을 정도로 평양이 완전히 그렇게 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에베소라는 곳에서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는요, 막 이거 에베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또 그런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해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서는요,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다 장사 집어쳐야 할 그런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런 조각품을, 그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세공해서 만드는 그런 세공업자들이 아주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수입을 얻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당장 자기의 인컴이 떨어지면은요, 이게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그 세공업자들을 충동하고 또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그 에베소에 엄청난 대소동을 막 일으킨 거예요. 막 일종의 데모를 막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막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진짜 가만 냅두면 다 죽일 판이에요. 마침 사도 바울이 거기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사도 바울도 쫓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잖아요. 저거들 큰일 난다고. 자, 이 소요 사태가 이제 걷잡을 시합 막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당시 에베소의 그 이제 일종의 이제 고위 관리쯤 되는 서기장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아데미 신을 욕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도둑질 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 왜 이렇게 흥분하냐? 법대로 해라, 법대로. 이 사람들이 무슨 부정한 짓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고소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다루자. 우리 법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요가 그치게 되었고 각자 집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대목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든지 아니면 무슨 막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흥분했던 사람들의 무슨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미쳐버리게 하든지 아무튼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기존에 있는 법과 질서에 따라서 질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었고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세상 법과 질서가 이 가이오와 이 아리스타고를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참 한 가지 깨달은 거는요. 세상법과 교회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치죠. 교회법도 사실 일종의 뭐 세상법에 어떤 속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교회법은 교회법의 나름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법이라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상법과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법을 갖다가 하나님 법으로 풀려고 해도 그 문제예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세상법을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교회법으로 막 그냥 풀려고 하면 좋겠지만은 또 이게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세상법은 세상법으로.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문제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 법은 세상 법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법 내지는 성령의 법,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서기장의 그 주장대로 이제 사람들이 다 소요를 그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에베소거든요. 여기가요.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서 바로 이제 요 마게도냐 지방, 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이라 그랬잖아요. 요 빌립보를 거쳐서 아마 요 고린도 이제 그 헬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거든요. 헬라에 3개월 머물렀어요. 헬라는 영어로 그리스입니다. 근데 요쪽 이 고린도나 아니면 요쪽 이 그리스 지역에 아덴 지역에 머물렀지 않았는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린도 쪽에 이제 머물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마게도냐 이게 헬라 지방에 있던 바울과 그 일행은요, 이 걸어서 육지로 해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로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 빌립보를 거쳐서 다시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드로아로 가는데 드로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있었던 바울을 드로아에서 기다렸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명 되겠죠. 뭐 굉장히 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그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원래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그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걸어서 육지로 해가지고 드로아 항으로 거쳐서 걸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이제 얘기를 했나 보죠.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심상치 않으니까 아마 일행 중에 몇 명을 갖다가 먼저 드로아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별일이 없는지를 아마 이제 확인하려고 그런 건 아닌지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듭니다. 어쨌든 드로아에서 미리 가가지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행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5절까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5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드로아에 먼저 가서 바울의 남은 일행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절차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한 가지 또 아는 건 이겁니다. 이건 뭐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가 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뭐 어딘지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이렇게 무대뽀식의 생각과 행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할 건 예방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계획할 건 잘 계획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공모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면 죽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 그래서 그냥 수리아로 갔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바울을 해와서 죽이면 어떡할 거란 얘기예요. 물론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방할 수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것, 막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상되는 위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죽음을 무릅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 로마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는 죽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이거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공모가 있으니까 피한 거예요. 굳이 그 사람들한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돌아간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니까 수리아로 안 가고 다시 계획을 돌면은 또 이 사람들이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무슨 짓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집요하잖아요. 악의 무리들은 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 가운데 젊고 좀 이렇게 아주 좀 그런 사람들이 먼저가 드로아에 가서 분명히 이제 바울을 거기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드로아에 가서 그곳에서 별로 어떤 위험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제 바울을 먼저 가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딱 여기에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성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그냥 막 떠들어도요, 참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참 지혜로워. 성결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막을 수 있는 건 막아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 돼요. 돌아갈 수 있는 건 돌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 그게 절대로 무슨 비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뭐 위험을 자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목숨 걸면 또 걸어야 하죠. 예?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깨어있는 믿음이고 지혜로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건 분간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뭐 그렇다 해도요, 이런 말씀과 기도 없이는요, 결국은 다 세상적 방법으로 다 쏠리게 돼 있습니다. 다 세상적인. 여러분, 아무튼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진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